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먼 데서 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했고 오늘 구약으로 돌아오면서 구약을 제가 보면서 느헤미야에 있는 그 느헤미야의 주장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에 포로 당해가는 포로들의 후세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아주 특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귀환이 되죠. 1차, 2차, 3차.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3차에 분류되어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신뢰를 받아서 주변에 어떠한 중상모략이 있어도 아닥사스 왕이 우리 느헤미야의 말을 듣게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향을 생각하고 우는 것을 보고 이 아닥사스가 감동을 받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내 고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걱정하냐? 왜 걱정하니까 재건하려면 돈도 들어야지. 그거 내가 주지. 제목도 드는데 그거 내가 주지.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 왕을 감동을 시켜서 느헤미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잖아요.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을 복원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사람 에스라는 그저 1차의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중차대한 두 가지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제가 이렇게 설교 전체를 제가 강연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느헤미야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누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나한테 좀 부담이 되면 안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와 관계없고 부담이 되더라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성벽 건축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사람이 늘 성경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축 처졌던 것을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주변에 그냥 사악한 무리들이 많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교회라고 큰 간판을 달고 뭐 수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이야기, 종교다웠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교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역행해서 동성애라든지 젠더라든지 이런 걸 정상화하자, 이런 걸 위해서 법을 만들자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반대하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파수, 방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 그럼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교회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향해서 대항하고 또 계속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진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부대다.
군사들의 진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전쟁터에서의 진영은요, 두 가지 일을 해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첫째는 적의 침공을 막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을 공격하는 거점이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그 진영 안에서 각자가 맡은 참호에서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지만 교회 역시 하나의 영적 군 부대다. 그래서 영적 진영이다. 영적 진영으로서 그러한 구실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 그리스도들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성을 지키는 하나의 법령을 내렸던 것이 있습니다. 성을 중수를 끝내고 나서 이 성을 지키는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 전투인 보루인 성전, 교회와 관련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위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위험할 때는 교회의 문을 철두철미하게 닫고 잠궈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위험할 때는 문을 닫지만 평상시에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은 자기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느헤미야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될 때, 교회를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가 위험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문을 철두철미하게 잠궈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근다고 하는 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성벽 중수를 다 마치고 난 느헤미야는 영문의 관문인 하나냐 등을 불러서 성문의 관리와 경비의 지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3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느 성이든지 새벽이 되면 성문을 여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새벽 미명에 적들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런 대책을 강구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의 때라는 게 뭡니까? 어둠의 때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때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1세기, 2세기 동안의 교회는 바로 그런 때에 겪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회가 박해가 받는 것 드물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상치 않는 박해를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험한 때가 이르면 교회가 문을 잠궈야 된다. 이게 뭐예요? 교회 문 잠그라는 게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들이 들어올 때 적 그리스도를 완전히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정말 위험할 때 문을 잠궈라라고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 강수경 씨가 잠깐 들려서 얘기하는데 자기 우리 교회 뭐 이상한 사람 들어가지고 웅성거리는 걸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괜찮냐고 나보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왔다가는 결국 성공 못하고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험할 때가 되면 정말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뭐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향해서 문을 잠궈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아니더라도 주위 상황이 어려워지고 온갖 제약된 세상의 풍조가 창궐하여 교회의 문턱까지 넘보는 때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문을 열어서는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문 열어주면요. 예. 그냥 온몸 전체 발만 들어오면 온몸 전체가 다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문을 넓게 열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느헤미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했던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해가 높이 떠오른 후에는 성문을 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낮은 좀처럼 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업을 위하여 성 밖으로 나와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역시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의 시기가 지나가고 대낮 같은 날이 이르면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복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문처럼 넓게 열려야 할 문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도 그 문을 넓게 열어야 하지만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각자 맡은 분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문을 열고 닫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오랜 시간, 많은 시간에 성문을 열고 또 닫아야 될 시간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더욱 중차대한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각각 반차를 따라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전쟁하면 논사훈련시키고 전부 서울 사람, 대구 사람들을 갖다가 강원도로 또 강원도 사람을 대구로 다 흩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전략을 썼느냐? 전부 자기 동네를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사실 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파송꾼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훌륭한 교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네 동네 지켜라 라고 했지만 그 말을 21세기에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 선생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위치를 그 지체에다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지체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한 몸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임과 소임이 있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자기 직임과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교인들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려움 당합니다. 저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짓을 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저 여러 번 봤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서 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그 열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금자리가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누구의 진영이에요? 군대 진영이 아니고 인간의 진영이 아니에요. 누구 진영? 하나님의 진영과 같다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교회 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닫을 때는 굳게 닫고 필요할 때 열 때는 활짝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 맡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파수꾼의 역할도 다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구원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구원의 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지키는 일이야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때 교회의 문을 꽉 닫아야 된다. 교회 문을 닫아 이단들 들어오는 거, 세상 물결 들어오는 것을 향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죄 많은 인간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임,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제 사도행전 교회를 복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 가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의 언행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의 문을 굳건하게 잠글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분야를 지키고 또한 아버지 잘 운영하고 더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